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참 많은 말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전을 던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포츠가 있죠. 특별히 축구할 때 심판이 가운데 하프라인에 서서 양쪽 주장을 불러다 놓고 동전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던져서 공격을 이쪽으로 할지 그리고 골대를 이쪽으로 할지 결정을 하게 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도 햇빛이 어디서 비치느냐 그리고 홈구장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별거 아닌 동전 던지기에도 굉장히 유불리가 있다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마치 이렇게 동전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것처럼 깍지를 껴서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안에 구멍을 보고 구멍 숫자를 세서 보자기를 낼지 주먹을 낼지 가위를 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서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지거나 깍지를 껴서 구멍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후회하기 싫어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본연의 인간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조그만 일에 후회 없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우리 인생이 또 그렇지 않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일이 아마 주마등처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이 면이 아니라 이쪽 면을 봤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아마 머릿속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투루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고 그래도 인생을 인생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양면처럼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을 주냐면 후회하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적 어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지, 뭐가 잘했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죠. 물론 잘하면 좋겠죠. 물론 100점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누가 다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빵점짜리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빵점짜리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후회하게 하죠. 동전 잘 던지지 왜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과거의 선택이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 후회되고 염려되는 것이라면,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조건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남들과 비교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모든 자식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와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몸도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쟤 때문이야. 네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랬나? 내가 과거에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30장에 걸쳐서 계속하게 됩니다. 지루한 대화죠. 그러나 저는 이 욥기를 2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자살을 선택하거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저주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분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이 방송을 듣게 될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비록 욥이 그런 고난, 아니 누가 이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1년 동안 한 5월 이후부터는 바깥에 외출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해야 보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저녁에 잠깐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외출을. 그래서 강제 집행 후에 한 3일이 지났잖아요.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한 8, 9개월 이 집에만 있고 늘 CCTV만 보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습관이 되는 게 무섭구나. 그러면 이 생각이 또 반면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나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왔을 거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마귀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후회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후회에 빠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등장하시기 직전입니다. 욥이 또 이 욥기 35장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지금 우리는 어렵구나,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힘들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살고, 조합의 변호사가 와서 저한테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정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이 도정법의 맹점을 붙잡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지만 분양 신청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양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교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안 해도 강제 집행이에요. 물론 우리의 말은 세게 할 수 있어요. 분양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나 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제가 100번을 말씀드려도 자꾸 조합에서 분양 신청 안 했다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원수들이 잘 되는 걸 보여요.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법의 억울한 태도리도 이렇게 잘 지켜왔고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왔는데 저 원수들은 왜 잘 됩니까? 저 원수들은 왜 형통합니까? 우리 그 다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세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이루고 더 사는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늘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한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15절 16절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욥기 36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길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강제 집행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환난이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곳은 쓰레기도 없어요. 마이크 시설과 예배하는 온전한 장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진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면 이 고백처럼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학대당할 즈음에 고난당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또한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고난을 받아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임시 사무실과 예배할 곳을 저희 부부가 살 집을 구해야 됐습니다. 급하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1년 단위, 2년 단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감사하게 우리 도영공 목사님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집을 수리해 놓고 예배해 두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좁고 넓고 좋은 환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부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넉 달입니다. 넉 달도 채 안 이제 석 달 조금 지났습니다. 많이에요. 그러면 석 달 전에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곳에 하나님 부임하게 하시고 노재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임시 예배 처소를, 임시 사무실과 저희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좁아졌죠? 불편하죠? 잠자리도 바뀌었죠? 제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다리가 쭉 뻗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사무실이 조금 더 큰 방에 써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좀 큰 방에 두고 저희 짐을 최소한 해놓고 딱 눕지만 발가락 책상에 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불쌍하라고 걱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이 2달 동안 집을 빌려줍니까? 보증금도 없이.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 아시는 곳이 그런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 집에서도 저희 집을 살 곳을, 물론 가서 하룻밤 잘 수 있겠지만 그런 공간 예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할 쯤에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니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곳이 넉넉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동강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서 갔습니까? 그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쵸? 저 얽매이는 장소 결국 부서져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부시느냐 조합의 의지로 부시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어쨌든 부셔져야 돼요. 제가 그래 허락됐으니까. 이제 저것을 나왔어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쵸? 마치 출애굽을 이제 우리는 꿈꾸는 교는 이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기서 가만두지 않죠. 이 원수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다시 종살이를 시키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특공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 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야 이제 우리 다 끝났나 보다, 저 건물도 없어지고 뺏기고 우린 다 망했나 보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했던 말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원수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주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끝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다고요? 제가 볼 땐 돈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돈을 믿거나 어떤 세상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홍해가 있어서 내가 이 앞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 이 임시 긴급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단련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3년 전부터 단련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단련되어 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더 구절이 있지만 우리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임재하는 것을 뺏겼어요. 마치 우리 교회 성전을 빼앗겼던 것처럼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다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길갈로 모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벨레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그 상황,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던 이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길갈에서 새롭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임시예배 처소가 정해지고 또 교회를 어떻게 지어나가야 될지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서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주저하거나 멈춰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 힘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엔 후회도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